2019년 새해 첫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또 말씀이 충만해서 한 해 동안 새롭게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직장과 사업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해주심으로 주 안에 있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풍성하게 나누시는 2019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더욱 건강해지고 또 여러분의 삶도 풍성해지고 또 복음으로 살아서 영적으로 크게 부흥하는 그런 2019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많은 것들을 꼽을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천국 가는 어떤 보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보험. 여러분 보험은 왜 들어요? 혹시나 해서 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고 날 것을 기대하면서 보험을 드는 사람은 없어요. 그럴지도 모르니까, 사고 날지도 모르니까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소식이죠. 양보할 수 없는 정말 분명하고도 확실한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 맞습니다. 그런데 죽어서만 천국 가고 이 땅의 삶에 있어서는 복음과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이것이 얼마나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에 복음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혹시 천국이 있으면 큰일 나니까 보험 드는 차원으로 예수 믿어주는, 교회 나가주는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복음으로 내가 누리면서 사는 삶을 사는 게 힘들어요. 그저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아니까. 혹시 천국이 있다면 가야 되니까 보험 들어놓자. 그래서 온누리교회에다 등록해 놓으면 혹시 천국 갈지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들 하니까 그 수준밖에 안 되니까 복음으로 살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를 구원해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뭘 받아요?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로 교육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돼서 모든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 중에 가장 선한 일이 뭡니까? 복음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준 것만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는 뭐냐?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오는 거예요. 못 오고 그냥 단순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죽어서 천국 가야지. 그래서 보험 들은 차원으로 예수 믿어주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 복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모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루벤 토레이 그런 RA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셔요. 근데 그 목사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도전이 되는 말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많은 번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가장 위대한 번역이 있다면 그 번역은 여러분의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성경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편지예요. 사람들이 나를 읽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은 그들이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성경책은 안 읽어서 뭔지 모르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천국 가는 거는 당연히 가는 거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성경을 트랜스레이트 하면서 번역하면서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성경을 번역해주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 겁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사단의 세력 가운데 빠져 있고 그 권세 앞에 묶여 있던 우리들, 그래서 죽음, 영원한 멸망으로 죽음으로 가는 우리들인데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복음을 아름답게 선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복음이 나를 구원하신 메시지라면, 복음이 나를 지금도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메시지라고 한다면 그 복음이 어떻게 내 안에서만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 있겠어요?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죠. 정말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복음, 나를 구원시키는 복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흘려보내야 돼요. 나로 끝나면 그건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정말 욕심장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좋은 복음, 그렇게 구원을 주고 그렇게 우리에게 변화를 주는 복음이라고 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줘야죠. 그것을 계속 유통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진수인 거예요. 복음이 나를 구원한 메시지라면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받으면 복음이 나와야 합니다. 네, 은혜 받으면 뭐가 어쩌고 저쩌고서 잘 됐다 그러고 뭐가 형통, 그게 아니고 은혜 받으면 오늘도 예화가 너무 좋은 예화예요. 그리고 예화에 은혜 받았어. 그게 아니고 은혜 받으면 뭐예요? 복음이 나와요. 복음이. 자, 그럼 복음이라는 게 뭐냐?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렇죠? 그분이 그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를 어디에 앉혀놨어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앉혀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주님과 함께 삼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한 몸이 되도록, 그리고 성도들과 한 몸이 되도록, 지체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는 존재이고, 그리고 그것이 상속되어져 있고 지체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약속에 함께 참여한 바가 되어진 존재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엄청난 복음이죠. 그런데 다른 복음은 뭐예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뭐가 잘 되고 병이 낫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말하고 또 세상 사람들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바로 이것이 나와야 돼요. 사망 권세 아래서 죽은 자를 어떻게 하셨다?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셨어요. 사망 권세 아래서 생명으로 나를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앉혀놓으셨다고요? 어디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이미 앉혀질 거예요? 앉혀져 있어요? 이미 앉혀져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엄청난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어요. 상속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뭐가 됐어요? 지체가 됐어요. 그리고 또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될 거예요? 된 거예요? 된 거예요.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앉혀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혀진 존재,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서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놀랍고도 큰 축복,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받았을 때 이것은 잃어버려지는 복음이 아닙니다. 누가 빼앗아갈 수 있는 복음도 아닙니다. 우리가 또 뭐 이걸 깨닫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훔쳐가는 것도 아닙니다. 가질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은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시작,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이라. 끊을 수 없으리라. 선포입니다.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은 내 양이 아니므로 따라오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자녀들은, 그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알고 그들도 예수님을 알아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에요. 함께 읽겠어요? 또 시작.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빼앗을 수 없어요. 누구도, 사단 마귀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목사님 그렇군요. 이제 안심이군요. 내가 받은 구원은 그렇군요. 내가 받은 복음은 빼앗길 수 없는 거군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도 나는 구원받고 나는 하나님 복음 안에 있으니까 천국 간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지 멋대로 삽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엉망으로 그냥 세상에서 죄지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그런 삶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처럼 살기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쓰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복음 안에 있으니까 빼앗기지 않으니까 그래 내 마음대로 살아도 이제는 뭐 확실히 이제 된 거네.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내 삶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공짜로 받은 것이지만 그 복음은 정말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내가 받은 그런 공짜로 받은 거저 받은 것이긴 하지만 그 구원은 너무 감격스러운 거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옵니까? 빛이 나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점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어떤 분은 그래. 늙어가니까 내가 다리가 아프고 힘이 없으니까 어제가 다르고 오늘가 다르고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갖다가 다르게 얘기하시라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1년 후 다르고 2년 후가 다르고 3년 후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라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날 아프고 늙어지니까 달라진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 그것을 얘기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에 앉혀진 존재가 되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바가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미래에 일어날 사건입니까? 현재 사건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항상 현재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항상 현재입니다. 이것이 현실화되어서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이 복음이지 앞으로 주어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은 내 삶 속에서 그러기 때문에 나타나야 되고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현실이고 현재니까. 여러분 상속자가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뭘 생각하냐면 돈을 생각하고 물질을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상속자 됐죠? 그럼 하나님께 뭐부터 구할 거예요? 뭐부터 구할 거예요? 뭐부터 구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상속자가 되고 후사가 되고 그리고 함께하는 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그리고 약속에 함께 참여한 바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 복음 한 가지만 깨달아도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맨날 주십시오가 안 된다고 말이지 뭘 달라고 맨날 그래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됐는데. 복음이 이론적으로 정리 안 되어서 복음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복음은
그 복음에 의해서 변화된 삶의 나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아니, 참 희한하다. 저 미스터 박, 저 미스터 킴, 아니, 저 온누리교회 나간다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저렇게 다를까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때 복음이 나타나는 것이지, 복음을 그냥 이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해서 뭐 외워가지고 상속자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되는 겁니까?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고 삶 속에서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고 왜 맨날 저렇게 감사할까라고 하는 퀘스천을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복음은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복음 때문에 달라진 삶의 사람의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기로 해요. 어떻게 살 때 우리가 복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인가? 첫째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여기 보면 이 복음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까? 유대인에게 먼저 갔어요. 그리고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헬라인이에요. 다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할례받은 하나님의 선민들이에요. 그들에게 먼저 복음이 갔어요. 그리고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 같이 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인은 우리와 똑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어른이 됐든 아이가 됐든 피부 색깔이 까맣든 하얗든 노랗든 아무 관계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그러하다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와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당하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래도 목사님 같지 않아요. 저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신 분이 있어요? 저는 때로 성경을 읽다가 때로 기도하다가 때로 운전하다가 때로는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정말 이렇게 막 올 때가 있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정말 아무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 속에서 나오는 거는 정말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지금도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하고 나를 바꾸셔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말이죠. 눈에서 눈물이 핑 돌고 마음이 찡하고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안 그러세요? 거기다가 목사가 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는 그런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요, 이거는 더더욱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 줄.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당이 안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온전히 누려야 돼요. 감격이 메마르지 않아야 돼요. 이 사랑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속에서 올라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고백되어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복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복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새롭게 날마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왜 구원해 주셨는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남들이 그런 모습 볼 때 좀 주체가 없다. 저렇게 지금 사람이 이렇게 정신이 나간 사람 같으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상관없어요. 내가 받은 그 은혜는 그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너무 크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를 사람들 앞에, 이 사랑을 하는 사람들 앞에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주저하지 말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렇게 알고 누린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해. 그럼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도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말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그런 말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서 내가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핑계대는 거냐면 하나님은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려질까 봐. 그래서 내가 말하면 말을 못합니다. 이건 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요, 내가 어떤 행동을, 어떤 착한 일을 한 것보다 훨씬 먼저 나에게 임한 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내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이미 나에게 임한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행동을 착하게 하고 뭐 선하게 하고 뭐 좋게 해가지고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실을 말하는 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복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복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먼저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복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저와 같은 사람,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조건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는 복음이 모든 삶의 대답이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이 모든 삶의 대답이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어디 안에 있다? 복음 안에 있다라고 믿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복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다 돼요. 복음 안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오직 믿음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 복음이 대답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모든 인생의 대답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안에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거기에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내가 복음을 살지. 복음은 뭐 복음이고 내가 해결할 건 내가 하는 거지 뭐 복음이 무슨 이걸 해결해. 이렇게 해가지고는 복음으로 못 산다 그 말이에요. 복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했나? 모든 인생의 내 모든 문제의 답은 복음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살아갈 때 복음으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요? 못 살지요. 복음이 대답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대답이에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 앞에서, 정말 세상의 그 불확실한 것들 앞에서 있지만 우리가 정말 복음의 사람들은요 절대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앞에서 전전긍긍하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막 힘들어하면서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복음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이 대답인 것을 알고 있다면, 대답이 있다면 나의 그 두려움, 나의 근근정정하고 내가 불안한 것, 이 모든 것들의 답은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믿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 걱정 속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답이 있다는 건 뭐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든 간에 복음으로 마음이 바뀌고, 믿으세요? 복음으로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 마음이, 지옥 같은 마음이,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우울한 그런 삶이 내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바꿀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복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내 상황이, 내 삶이 힘들어도 복음으로 바뀌고, 그렇지 정말 그렇게 변하기 쉽지 않은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지만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으로 가정이 변화되고, 복음으로 나라가 변화되고, 복음으로 사회가 변화되고, 복음으로 내 삶이 변화된다. 복음의 대답이 있다라고 하는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복음으로 살 수 있다. 왜냐하면 복음은 진짜이니까. 할렐루야. 복음은 진짜이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삶을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시 조명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 복음으로 다시 내 삶을 재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내 속에서 뭐가 막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냥 내 속에서 일어나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그냥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일어나고 있는 그 감정의 상황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에 답이 있으니까. 그래서 재해석을 해서 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나는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수덕수덕 하고 있는데 내가 지나가는 걸 모르고 말이죠, 내 욕을 하고 앉아있는 거야. 근데 내가 지나가면서 들은 거예요. 그랬을 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때 그래 화난 김에 터져가지고 딱 쳐다보면서 뭐야 이것들 이렇게 합니까? 딱 나갑니까 그냥? 그 상황 속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 말을, 왜 내가 지나가는데 저 사람들이 저 말을 해서 내가 듣게끔 할까,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삶 가운데 고난이 왔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힘들다 보면 짜증이 나가는 거예요. 원망도 나지만 짜증이 막 나요. 그런데 짜증 나는데 옆에 와서 누가 또 긁어. 막 힘들어 죽겠는데 또 와서 긁잖아 한번. 쫙 긁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그래 내가 울고 싶었는데 잘 됐다 그러면서 그냥 뺨을 때리면서 같이 막 나갑니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정말 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서 일 때문에 고난 때문에 힘들어서 막 그러고서 짜증이 나는 상황 속에서 또 긁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저 인간이 내 옆에 와서 이렇게 긁습니까 하고 복음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복음으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재해석하세요.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복음 안에 삶의 대답이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인생의 답, 모든 사건의 답은 복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확신할 때 복음으로 살아가지는 것이지, 그게 확신이 없으니까 복음으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으로 살고 기분으로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거 사실을 믿지를 못하죠. 복음으로 살 수가 없죠. 또 여러분 뭐 명상하고 뭐 묵상하고 그런다고 해서 복음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뭐 신비한 거 보면서 뭐 금가루가 떨어지네, 뭐 또 뭐가 열리네, 뭐 이걸 봤다네, 졌다네, 뭐 그렇게 뭐 경험하면서 뭐 그렇다고 해서 그래가지고서 그 복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쉬쉬 하면서 뭐 아버지 쉬쉬 하면 뭐 이렇게 하면 뭐 복음으로 사는 건 줄 아세요? 뭐 유명한 산에 올라가서 뭐 유명한 산 있잖아요. 뭐 가면은 뭐 응답받아 오는 산이 있어요. 뭐 그런 산에 올라가 가지고서 뭐 그렇게 그러지 않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삶을 복음으로 재해석하면서 복음 안에 모든 답이 있다고 믿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복음으로 시작하는 사람,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한 해가 정말 새로운 복음으로 모든 삶을 새롭게 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다 되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뭡니까? 복음으로부터 힘을 얻고, 복음으로부터 삶을 정리하고, 복음으로부터 도전받고, 복음으로부터 책망받고, 복음으로부터 지시받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의 삶을 통해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됐고, 법적으로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어진 존재라고 말하지만,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으로 사는 것은 이제 복음으로 삶을 재해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할 때 보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내 마음에 드니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나한테 잘해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또 내가 좋아하는 타입이니까,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타입이야. 그래서 마음이 끌려. 그래서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나한테 나이스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 때문에,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넘쳐서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선교지에 갑니다. 멕시코에 갔는데 뭐 처음 보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갖다가 주고 섬겨 줘봐야 그 사람들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돌려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대할 것도 없어요. 그냥 주고만 오는 거예요. 복음 주고 사랑 주고 섬겨 주고 다 그러고 와야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동안 우리가 해줬으니까 우리도 한번 대접할게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오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피곤하기만 하고 더 우리가 있는 거 다 내줘야 되니까 손해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사랑을 주고 섬겨주는 거, 그것은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뭘 사랑하고 뭘 하는 걸 때 대가를 지불하면 받을 걸 은연중에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한테 이만큼 이제 했으니까 목사님도 언젠간 나한테 이제 사례비 좀 많이 받으면 나한테 해주시겠지. 그러다가 안 해주면 시험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또 내가 저 집사님한테 내가 이렇게 정성껏 식사도 대접하고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저분도 언젠간 한번 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다가 그 사람이 안 해주면 뭐예요? 그러면 또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복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복음으로 사는 것은 그 사람의 주도 난주도 아무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다 주는 거예요. 안 돌아와도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내가 용서할 만하니까 용서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그래 용서할 만하니까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럼 하지 못할 만한 건 못하는 겁니까? 내가 그 정도는 내가 용서할 수 있으니까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뭘 용서해 준다라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전부 자기 유익이야. 자기에게 돌아올 거 있으니까. 그래서 부부싸움을 했는데 내가 저 아내하고 잘못했다고 화해 안 하면은 밥도 못 얻어먹을 것 같으니까 가가지고 내가 화해하고 용서해야지. 그게 무슨 복음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못 먹고 살까봐 반찬 못 얻어먹고 밥 제대로 못 얻어먹을까 그런 거예요. 그럼 복음 없어도 하는 용서예요. 또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에게 손해가 되니까, 내가 용서 안 해주면, 내가 저 사람 용서 안 해주면 뭐 밥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는 내가 직장 상사들에게 인정 못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용서해줘야지. 어떻게 하겠어. 내가 직장 다니려면은 그래 하는 수 없이 해줘야지. 이런 용서는요 복음의 용서가 아니에요. 그건 복음으로 사는 용서가 아니에요. 정말 그건 관계없이 용서한 이유가 뭐냐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나도 용서할 만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거를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라고 할 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가치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하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라고 한다면 이것이 복음인데, 그러면 그 복음으로부터 삶이 재해석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은 아주 실질적인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산다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복음을 믿고 복음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어디서 오느냐? 복음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갈등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번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으로 비추다 보면 저도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좀 안 좋게 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과거에 그런 분도 있었고, 또 뭐 뒤에서 막 말도 안 되는 욕을 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이제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놓고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볼 때, 야, 정말 내가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할 때 복음이 내 안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불쌍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주님도 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고, 사도 바울도 제자들도 복음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넉넉히 이기셨다.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를 넉넉히 이겼다. 그렇다면 나도 내 안에 복음이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면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도 복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 때 내 속에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감격과 기쁨이 철철철철 넘치면서 그들을 다 용서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부터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감사가, 그런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생각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개념으로 뭐 복음은 이런 거다. 이게 개념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복음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나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너무 다운되고 힘들어서 이때 기도하기 시작하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기 시작하면, 또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하면,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 지고 사람들이 그때 배반하고 떠날 때 얼마나 주님이 다운되고 힘드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떠오르게 하면서, 주님 나에게도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도 힘을 주옵소서. 그럴 때 복음의 힘이 우리 가운데서 솟구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요,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오늘 17절에서 말씀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죠?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은 율법의 믿음에서 이제 복음의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이루셨다라고,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했어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다 율법의 완성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율법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것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다 지불하셨다. 그분이 다 갚아주셨다. 그분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이 인생의 답이라고 하는 것, 모든 문제의 답은 복음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선포하고 또 그렇게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막 딱 한마디, 오늘 우리 교회 1년 동안의 표어가 뭐라고 그랬죠?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도요,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이제 아마 1년 동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직면하게 될 거예요.
작년과 같이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밀려오는 어떤 생각들 속에, 현장 속에,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또 뉴스에서 나오는 매스컴들 통해서 뭐 사건들, 상황들, 처지들 다 보게 되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2019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일을 직면할 때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고백하면 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마음속에 가지는 게 뭡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나 같은 것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해주신 그 사랑과 은혜, 십자가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와 감격이 메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 또 두 번째는 인생의 모든 답은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항상 복음으로 삶을 재해석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2019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